할렐루야. 또 한 주가 지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경 찬송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방을 통해서 나눠드린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죽음이 온 세상 가운데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이신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죄와 죽음으로 뒤덮인 이 세상, 죽음의 절규로 온 지구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되어 살게 하신 그 은혜 힘입어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세상에 가득한 죽음을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지금의 이 슬픔을 넘어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입기 원하여 주께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믿음 한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7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
이제 우리 다 같이 순서지에 있는 공동 기도문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공동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봄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으며 주께 예배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죽음이 뒤덮은 온 세상에 부활 생명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보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탐욕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고도로 발달한 의학과 과학이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겼던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치료와 위로의 하나님,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어서 속히 거두어 주소서.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셔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소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아픈 자, 소외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 세계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소서. 서로를 비난하는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막힌 온 세상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이번 수요일에 있는 총선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공평과 평화의 시대가 속히 오게 하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참 빛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다시 만나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며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평화가,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평화가 우리 집사님에게도,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집에서 식구들에게만 인사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집 식구들도 다 보이죠? 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부활 생명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달력으로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더 강화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삶이 참 그런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부활절 온라인 예배고 또 우리가 부활절 현장 예배를 또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4월 26일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기를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활절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4월 26일 주일부터는 교회가 조금씩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모임도 예배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주중에는 새벽 기도회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고 수요 예배는 5월 중부터 적당한 때에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장에 모여서 4월 26일 부활절로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만큼 지속될지 아직 세계적으로 너무나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정부에서 권고하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모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 뛰어앉고요. 마스크를 다 착용해야 교회에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독도 하고 그리고 발열도 체크하고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명단도 그렇게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4월 26일부터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부 부모님들께 전달된 자료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서 영적 친밀하기 계속 주님과 더 많이 친해지셨죠? 그래서 기도 편지 당분간 4월 26일까지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무릎 꿇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요. 복음서 읽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요한복음이 마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내일부터 하루에 2장 정도씩 읽으시면 14일이니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다시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2주간 사도행전 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사순절 복음서 읽기 다 마치신 분들은 우리 구역이죠. 사랑방 목사님들께 알려주셔서 나중에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시길 바라고요. 우리 서로 쉬는 동안 얼굴 보기가 힘들지만 꼭 통화도 하시고 뭐 카톡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형편을 살펴서 격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절 헌금은 우리 헌금을 계좌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장 예배 드릴 때 그때 같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부활절 헌금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코로나19를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준기 형제가 지난 주말에 퇴소해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 복무하는 기간 동안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더 안정적으로 관리돼서 2주 후에 만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 부활절을 갖기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그때까지 3주가 우리 교회의 부활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도 계속 그렇게 이 부활절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우리가 사실 친한 친구 그러면 친구도 이렇게 등급이 좀 있잖아요. 이 정도쯤 되는 친구, 그 다음에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얘기해 줬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절친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런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바로 이 남매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 친했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5절에 보면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또 나사로, 이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또 소개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2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갔습니까? 향유 가지고 갔어요. 이 향유는 뭐냐? 사실은 미이라 처리, 이런 방부 처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못하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장래의 예법을 따라서 그 못하는 것을 지금 하러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았었을 때,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이미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실 것을 알고 미리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또 누굴까요? 마르다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일행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섬긴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자, 이 식구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누구들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표현 잘 안 했는데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절친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큰 걱정이 생겼어요. 나사로가 아픕니다. 병이 아주 큰 병이 든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하고, 예수님을 마르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했고, 마리아는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유가 그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모아야 그 여인이 그때까지 모은, 아니 어디에서 얻은 건지 모르지만 자기 재산 이상의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그런 향유였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냥 넋이 나가듯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언니가 바쁘게 일하는 것도 안 보이는 만큼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던. 나사로는 또 어땠을까요? 마리아와 마리아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여튼 말씀도 잘 듣고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던 이들 집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삶에 이런 문제들이 닥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병들게 되어 있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 사고도 나게 되어 있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열심히 살았는데도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자 예수님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어요?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보다 우리 미국을 보면 완전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것 같아요. 국가나 병원에 기대할 게 없어졌습니다. 저도 잠시 살면서 이거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함들이 늘 있었어요.
5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보험도 없이 거기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무사하게 건강하게 지내고 돌아온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워싱턴 근처에 사는 교포의 아내가 병원 간호사인데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간호사인데도. 아직 폐가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다 집에 그렇게 자가 격리하고 있다가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3시간 만에 다시 집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집에서 알아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환자들이 있으니. 이미 의료 시스템이 현재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상황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나사로가 아프자 이 치료를 누가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이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일은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때로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누구하고 만나고 와가지고요, 마음에 아직도 뭔가 깨림직하고 분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과 후회를 갖게 돼요. 물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일 만나면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면서 반성하고 현재를 바르게 살고 미래에 대하여서 계획하고 희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 보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뒤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32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이제 나중에 또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32절에 똑같이 마리아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너무 슬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거기에 매달려 자꾸 애쓰는 것, 그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되돌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탓하게 돼요. 지금 현실이 원망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책해요. 또 이 일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책임질 사람을 자꾸 찾아요.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게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빠 나사로가 죽은 현실에서 마르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슬퍼하며 그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는 듯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일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르다의 말이나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했으니까요. 이들의 말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분명히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리 들으면 예수님이 이 병든 나사로를 외면하고 너무 늦게 온 것에 대한 그런 원망이 좀
묻어나 있는 서운함이 느껴지는 그런 말투예요. 6절을 보면, 자,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가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발길을 돌려서 나사로의 집에, 아이고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는데 빨리 가보자 라고 그렇게 발길을 재촉한 게 아니에요.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져요. 이틀 후에 베다니 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반복해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아픈데 바로 오지 않고 지체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가끔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너무 늦게 왔다고, 오빠는 벌써 죽었다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사실은 절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내가 바라던 때에 오시지 않고 꼭 필요할 때 오셔서 도움 주시지 않고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오시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 이 사건들 속에 그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사로의 이 인생, 나사로의 삶과 병들었음과 그리고 그의 죽음, 이 모든 것, 이 나사로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합격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뭔가가 하여튼 잘 되고 풀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 나사로의 병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일에만 집중해서 오직 죽음이라는 이 현실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더 큰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조각들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받아들이기 힘든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큰 그림을 그러면 볼 수 있습니까?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뒤로 좀 넘기셔서 40절. 자, 이제 나사로를 막 살리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의 그 단면만을 보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탓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죽은 자 앞에 서 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에게서 이 작은 믿음의 조각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또 앞으로 좀 넘어가서 22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제 도착했어요. 왜 예수님 오셨으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하는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어서 22절에 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돌로 무덤 문을 막아버렸어요. 죽은 지 벌써 4일이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지금 작은 조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음의 상황에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그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에 대답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마지막 때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것을 수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에서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부활이요 생명이 머물러 있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아직도 그 믿음이 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막상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 문 앞에 갔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요, 마르다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깜짝 놀라면서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요, 믿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다 그렇게 무덤의 돌문을 굴려 무덤을 열어라 그러니까요, 아이고 벌써 4일이나 돼서 썩어 냄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마르다의 믿음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40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거칠 것 없이 무덤을 향해서 외쳐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시체를 싼 천을 둘둘 그렇게 두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과거에 죽었던 나사로가 지금 여기 계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현재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믿음은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죽은 나사로 천지입니다. 사방에 나사로가 묻힌 무덤 천지예요. 삶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다른 때보다 죽음의 때 아닐까요? 명예로운 죽음. 모두가 꿈꾸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사망자가 폭증해서 지금 죽은 사람들을 어디에 둘 곳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는요, 섬 하나를 통째로 거기를 지금 땅을 파가지고요, 이 시신을 관을 둘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냄새가 온 땅에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죄를 넘어선 구원을 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볼 것입니다. 죽음이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의 죽음을 이기는 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있음을 우리 모두 가슴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어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나사로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 옛날 이야기입니까? 마르다처럼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 집에 예배하는 나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던 자들에게 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던 자들의 눈물이 그래서 이제 씻겨집니다.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가 부활을 볼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가 부활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이 계신데도 무덤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인 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해놓고 실제 내 삶에 이 부활 생명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사는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주님,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을 내밀며 내가 다시 살아났다 보여주시는 줄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있음을 나누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간절히 원하는 우리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길과 진리요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 예수님을 그 무덤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한 우리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새 소망, 새 기쁨이 가득하게 넘치는 부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사도행전 더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 꼭 하루에 기도 편지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과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